빅토르의 명작 레미 자라블의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장발장이고 또 한 사람은 그를 끈질기게 따르며 평생을 괴롭힌 형사 자벨입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난 뒤에 장발장을 추적하던 청년들이 그 눈에 같이 갔던 형사 자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총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풀어줍니다. 충격을 받은 자베르가 장발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그러자 장발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구보다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도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온유의 마음, 간용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부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즉 유다는 동편이 가나안 땅이죠. 그것을 분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다 외에는 큰형 누벤이 있었고 두 번째 시몬이 있었고 세 번째 레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는 그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네 아들 중에 막내예요. 먼저 그쪽 난 나중에 레아가 두 아들 더 낳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벤은 이미 요단 서편 그 땅을 분배받았죠. 근데 유다 지파 앞에는 시몬과 레위가 또 있어요. 그때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적적인 그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라 레위 지파는 또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시몬이 유다보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시몬을 가장 먼저 거론하지 않고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 그 분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것은 이 유다 지파를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족장들 중에서 땅을 분배하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신앙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49장 말씀에 가면 야곱이 자기 그 아들들 12에게 임종을 앞두고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의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 내용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도 유다처럼 복받는 그런 유다 지파처럼 복받는 그런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벤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벤아 너는 장제요 내 능력이요 내 계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 물을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누벤은 야곱의 본처 레아가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죠. 야곱의 장자예요. 이 장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규정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장자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어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를 축복할 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누벤은 장자로서 남성답게 생기고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아주 모든 것을 갖춘 모든 면모를 갖춘 이런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야곱이 말하고 그래요. 물에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래요. 자 이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도 탁월하지 못한 것이 뭐냐? 성격이라는 얘기야. 성격이 불같이 끓어오르는 성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어떤 뭐를 가져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역시 이 누구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매사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나예요. 그렇죠? 나를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응? 절제심이라고 이거 절제심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누베는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보면 자기 서무 나엘의 그 종이었다가 아버지의 그 첩이인 비라와 동침을 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보면 이건 아버지의 권위의 침이에요. 이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율법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큰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불타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를 갖다 물에 끓음 같은 정도를 타하지 못하니 이렇게 해야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면서도 그와 같이 갔어요. 결국 그래서 이 누베는 이것 때문에 장자권에서 죄지는 겁니다. 장자권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베는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성품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죄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어진 것도 빼앗길 수 있고 얻은 것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절제라는 게 뭐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절제해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앙의 7가지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7가지의 그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절제 위해서 기도합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를 해보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꼭 승리합시다. 그래서 좀 이 누벤처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갖춰지고 장자로서의 권한을 갖췄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땅을 질지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큰 잘못이 우리 인생에 없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전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9장 5절 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시몬과 네이를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이와 시몬을 몰아서 이렇게 축복 기도한다고 하는데 축복 기도가 보니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 기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응?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한테 유언같이 축복해 준다고 해놓고 모여놓고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네위와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요. 아주 잔인했다는 얘기예요. 응? 이들은 아주 잔인한 성격을, 형제가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졌어요. 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한 그 원인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으로 그 아버지와 온실과 같이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장막을 쳤는데 이 디나 다 큰 처녀가 심심했는지 그 지역의 처녀들을 만나러 나가요. 혼자 나갔어요. 근데 가서 어떡합니까? 세겜의 그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남자에게. 그러고 나서 이 세겜이 그건 디나한테 홀딱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결혼시켜달라고. 야곱이 그 소식을 해요. 그때는 야곱이 이제 집에 있었을 때고 자식들은 양을 치러 갔을 때 야곱이 있다가 이제 자식들이 돌아오자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가 하는 거죠. 어찌 우리 딸을 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느냐, 우리 여동생을.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들이 그 세겜이 자기 동생을 한절 달라니까 가서로 좋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과 결혼을 하면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성기의 포경에 그 코풀 잘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뭐 수술칼이 좋습니까? 뭐 유리나 돌 쪽으로 잘랐다래요. 그래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내 동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쭉 빠진 세겜 그 주장 세겜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 세겜 사람들을 설득시켜 청년 남자들을.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해가는 거야. 몽땅 다. 그러고서 이제 가장 아플 때가 사흘째 된다고 해요. 그 가장 아플 사흘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기습공격을 칼로 가져와서 다 쳐 죽여버리냐. 꼼짝부터 아파 있을 때. 그러고서 그 사람은 죽인 것이 아니라 가서 물건들도 노래하고 사람들도 잡아버려요. 여자들, 그 부인들. 그때 야곱이 그냥 화가 퍼뜩 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숫자가 작은데 만약 그 야곱의 족속이 사람을 죽인다 소문이 나면 딴 사람들이 헛병에서 들어오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을 책망해요. 어찌 그랬느냐. 그러자 덤벼들어요. 그럼 우리 내 동생이 창녀같이 하는 거 오르냐고 덤벼들어요. 성격들이 이렇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잔인한 놈들 인정도 아무것도 없다니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는 거야. 내가 난 자식이지만.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멀리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두 아들은 아주 잔인하니까 같이 그들이 앉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앉지 말라잖아요. 딴 그들과 니들 사귀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잔인함 때문에 레위는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에 속해서 그 지파지만 그래서 기업을 못하면 시므온은 그것 때문에 그 누벤을 줘서 장자권을 이어받을 주권이 있는데 그것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든 약한 것이 잘 되고 못된 것이 잘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잘 되는 것 같아는 안 돼요. 결국은 그들은 채소같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잘 무너지고 말아요. 악의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또 우리가 삶의 진리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거고 우리 배 아파하지 마십시다. 네, 시편 말씀해 보면 시편이잖아. 그런 적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어째 저들은 악한 짓 하는데 잘 되고 그리고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고통만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은 순간에 다 그냥 심판에 들게 되고 자기들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시편이죠. 여러분들 우리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절대적 시기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긍휼을 가져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악한 생각이 안 들어가고 잔인한 생각이 안 들어가요.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요. 잔인한 자는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반대로 잔인하면 내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자비로운 마음, 궁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자 아시죠? 중국의 학자죠. 이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답니다. 그래 어느 날 그 스승 상창이 늙어서 죽어가게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자 노자는 스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를 딱 째려보더니 입을 딱 열고 노자야 내 이빨이 있느냐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스승님 없습니다. 늙어서 다 빠진 거야. 지금 마냥 틀리할 세상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스승 상청이 그럼 내 혀는 있느냐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노자가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상청이 자 이제 알겠느냐 그걸로 끝나더래요. 그러니까 노자가 또 사부님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흔적을 들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그 이야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면서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강하고 그저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이 오래갈 것처럼 그게 먼저 망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혀같이 물리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래, 세상이라는 것이 그게 진리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때로는 당하는 것 같고 바보스럽고 또한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그걸 완성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모와 조롱, 희롱 다 감당하시잖아요. 누가 승리해?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죠. 그러면 가볍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축복을 우리가 받는 길이요 또한 축복을 우리가 지키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꼭 뭐 물질 건강하니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창세기 49장 8절 12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이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딛고 올라갔더라. 그가 엎드리고 움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걸 발사해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나무 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아멘. 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요. 형제의 찬송이 된다. 찬송은 뭐예요?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중에서 열등이 네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참, 응?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승리자가. 세 번째로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래요. 그러면 형제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게 뭐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에요.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왕이 나올 것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나무에,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라. 그에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두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롭고 부유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운 포도나무로 포도주로 옷을 빨라고 표현했겠어요. 이 포도주는 귀한 거 아니에요. 풍요롭게.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특별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아들이 위에 새아들에게 축복을 한꺼번에 몰아서 넷째한테 다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에 첫째, 둘째, 셋째들에게 해줄 축복을 다 몽땅으로서 유다한테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 이유를 성경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군데가 나와요. 창세기 37장 26절 말씀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셉을 갖다 이제 물어놓은 집어넣고 죽이고자 하자 이스마엘 상인이 올 때 유다가 이제 동생들을 설득시키는 거, 그 형제들 설득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려주자는 거예요. 요셉을 살리기, 그 일을 담당했던 거예요. 같이 그 요셉을 물어놓은 집어넣을 때까지 동침을 했지만 집어넣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니다, 동생 죽이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생각. 그래 형제들 설득해서 다시 끌어내가지고 은 20개의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합니다. 그죠? 김정은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이북의 김정은 사인 젊어가지고 툭 하면 사용했다는 거야. 이건 인간이 아니죠. 지 할아버지 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그죠? 길지 못해요. 절대 길지 못해요. 강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야 저건 참 그렇게 무서워서 눈치 보지만 틈만 나면 언제 누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참 그런 걸 볼 때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이기는 꼭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아니라 약한 자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생명을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40장 8, 9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뭐냐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팔러 갔다 왔죠. 그래 다음번에 또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니까 야곱이 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나일로부터 난 두 아들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안 보낼 때 그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를 담보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만약 저 아들을 내가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하십시오. 무슨 우리 생각해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듯이 유다가 그 각오를 한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족으로 해서. 거기에 야곱이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내어주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이제 가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잖아요. 이런 유다를 연결하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유다는 뭐예요? 그는 생명을 귀여기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조상이 그렇게 쌓였던 그 후손들이 지금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지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 생활 살아가면서도 나는 인생 끝나면 되지, 아니에요. 그 줄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남겨놓고 하면 우리 자손 대대 그 복을 이어받을 줄 믿습니다.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해놓은 것이 그 후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그 선택권을 얻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다를 보면요, 참 그럼 성품이 어째서 이렇게 했을까, 이랬을까 하는 걸 보니까 창세기 말씀을 여기 보면 유다는 태교가 잘한 참 태교. 여러분들 애기들 가질 때 태교 잘하게끔 해요. 태교가 참 중요해요. 유다는요, 이제 그 레아가 네 번째 자식을 가졌을 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나이만 살아가지고 자기 동생 그래가지고 남편과 하룻밤 자는 것도 사정해서 자꾸 그래가지고 자식을 갖는 것도 또 한을 가지고 갔잖아. 근데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가져서는 안 그랬어요. 유다를 가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다를 낳아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래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그 넷째 아들을 갖고 나서 너무 좋았고, 응? 그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너무 좋았고, 넷째, 그러고서 낳고 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라. 여호와 찬송하리라. 그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태교의 성품이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궁이라는 마음,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은요 닮은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라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우리는 배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한테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애기가 돼요. 나는 모르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우리는 또한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주위 사람한테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본다면 우리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벤 마냥 받았어도 성급해가지고 성질 그 관리 못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 그죠? 시므온 간의 일처럼 잘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얻는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리하는 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그죠? 응? 양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응?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응? 우리 꼭 승리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을 우리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서 그래 아모시야 너 수고했다, 오늘하고 수고했다 칭찬 듣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고 아버지의 진정 유다처럼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것을 삼아주시고 유다처럼 자손 후대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